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룬 주제는 봄이 돼서 농부들이 씨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씨를 뿌리거나 또 씨앗을 심게 되는데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돼서 이 뿌린 씨가 또 잘 심어 놓은 씨앗이 혹은 잘 심은 묘목이 잘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좋은 열매는 질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양적인 면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씨앗을 심는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마음의 말씀을 심는 일이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할 성경의 구절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구절입니다. 마음에 심어지다. 말하자면 말씀이 씨앗처럼 마음에 심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은 밭이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의 정원이라는 비유로 하면 마음은 정원이 될 것입니다. 꽃과 화초를 심으면 정원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심으면 밭이나 논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받으라라는 일종의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받을 때의 자세,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오늘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 묵상하면 우리가 과연 씨앗을 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야생마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단어 뜻대로 하면 우리가 비유로 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생마는 주인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좀 거친 면이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마가 자기가 존중할 수 있는 주인, 명령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주인에게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주인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능력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주인의 명령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이고 성경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은, 야생마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의 힘, 야생마가 갖고 있는 역동적인 힘, 야생마가 갖고 있는 천지를 달리고 싶은 그 아주 웅대한 마음, 이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비전을 마땅히 집중해서 가장 귀한 곳에 쓰도록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중시하는 것이고 먼저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나의 행위보다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는 일을 우선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수기는 모세가 이 땅 가운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네 가지 단계 혹은 네 가지 일을 설명해 드릴 텐데,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제가 첨가만 좀 하고 본래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성령께서 말씀의 씨앗을 나의 마음에 심기 원하는 사람은 네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의 씨앗을 내게 심으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도전 앞으로 나옵니다.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오케이, 내 마음에 합당한 것 오케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 오케이,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것 노케이, 내가 하기에 꺼림칙한 거 노케이, 내가 가기 싫은 것 노케이. 이럴 때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내게 왜 이런 기적이 없습니까? 내게 왜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내게 왜 이런 하나님의 임하는 것이 적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아주 크게 칭찬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좋은 특징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하고 말씀을 강론할 때, 그때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의 해석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취사 선택하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점은 여러분들이 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이별하는 가운데 바울이 리더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맡길 때 이렇게 얘기하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깨어나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으로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믿음이 아주 철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사람을 불러놓고 개개인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놓고 아주 조근조근 조목조목 분명하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그걸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을 주와 주님께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없어서 여러분들 훈계할 수 없고 뭘 잘못했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코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없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장로들이 그 은혜의 말씀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가지고 심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기 좋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기 위해서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는가 하면 밭을 기경합니다. 밭을 열심히 갑니다. 제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에서 밭을 기경하기 할 때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라는 대목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보통의 땅을 어떤 화초를 심거나 정원으로 만들거나 혹은 농식물을 심기 위해서 할 때 첫 번째로는 큰 돌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잡초를 다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를 뿌리째 제거해야 그래야 다른 것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평평하게 땅을 골라야 합니다. 이 식물을 심을 때에도 굴곡이 크게 지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밭은 평평해지잖아요. 논도 평평해지죠. 그 다음에 나쁜 흙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나쁜 흙은 다 파내서 버리고 좋은 흙으로 복토해야 합니다. 덮게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과정이 되게 밭을 기경할 때 중요한 과정입니다. 첫째,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앗이 자라나는 데 방학이 되는 우리 마음의 돌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으며 기림이 있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마음의 밭을 갈아내는 첫 번째 도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훈련을 요즘에 중시하는 것입니다. 돌은 어떤 것인가요? 참되지 않은 것입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잡초를 뽑아내기인데 가시를 제거하는 것.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를 제거하는 것.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심은 화초나 내가 심은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밭을 평평하게 골라내야 하고 나쁜 흙은 파내고 좋은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를 찾아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들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렇게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이 잘 심기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역, 우리 영혼의 영역을 생각을 통해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훈련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듬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또 생각하시면 두 번째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말씀의 씨앗을 내가 심어줬을 때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씨앗이 착상되도록 자리 잡고 싹이 트도록 인내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씨앗이 잘 있나 씨앗을 심고 흙을 옆으로 하고 확인하고 다시 덮고 그 다음날 확인하고 싹이 틀까요? 싹 트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 트는 데는 발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에 씨앗을 마음에 심었다고 얘기하고 왜 이 씨앗이 싹 트지 않나요? 왜 자라지 않나요? 왜 꽃피지 않나요? 이러다가 말씀의 씨앗을 그만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썩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안에 거하면 거하도록 인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광야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치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길면 1년 혹은 2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있는 시간은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싹트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에서 말씀의 씨앗이 거할 때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여기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모임이든 어떤 예배든 어떤 사역이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풍성히 거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번째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앤드류 모레이는 정리합니다. 내 안에 심기어진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견디고 버텨내면 하나님의 때 열매 맺을 거야 하는 확신이 흐려질 때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심겨진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1편을 기억하시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요?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첫 번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으시면, 하나님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을 심어주시면 이것은 때가 이르면 철을 따라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열매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철을 따라, 즉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을 품고 싹이 트는 것을 기다리고 자라나는 것을 1년 내내 목격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로는 저는 빌립보서 2장을 택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없을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은, 말씀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시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거하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가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고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는 것, 이 네 단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삶에서 체험하시고 또 말씀을 안에서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이 네 단계를 알려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충분한 체험과 또 익숙함이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이 과정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